9월 16일 화요일 구속사 이야기, 이번 주는 사사시대를 함께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사사시대의 첫 번째 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복적인 우상 숭배와 범죄에도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다. 네, 우리가 이제 가나안 정복이 마무리가 되고요. 여호수아 말씀을 지난주에 나누고 이번 주부터 사사기 말씀을 두 주에 거쳐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사사들, 12명의 이제 사사들이 있었고요. 사사 이야기들은 참 흥미롭고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삼손도 사사 중에 한 명이었고요. 우리가 사사의 이 이야기를 볼 때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그 백성으로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이 모세 때 강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을 이제 정복을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죠. 이 사사기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볼 때 먼저 이 사사기의 개간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 사사 시대는 이 여호수아가 죽고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사사들이 다스리던 한 200년의 시기입니다. 사사 시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데 크게 실패한 시기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우상 숭배를 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벌하셨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또 간구할 때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사기는 사사들의 활동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자비로 살아감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사사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시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네, 우리가 이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가나안 정복시대를 거쳐서 다섯 번째 시대인 사사시대, 이 시대를 함께 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모형적으로 되어 있지만 완성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왕국 시대의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이제 모형으로서의 이 건설이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1장부터 3장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우상 숭배에 빠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완전히 점령하지 못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계속했지만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남겨둔 모습을 1장에서 볼 수 있죠. 각 지파들이 남은 가나안 족속과 계속해서 싸웠으나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남겨준 자들이 19절, 21절, 27절에서 36절까지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이제 강한 군사력,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사람들도 원래 본인들이 살았던 땅이기 때문에 호락호락하게 그냥 뺏기지는 않겠죠. 원래 이제 본인들의 홈타운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강한 군사력이 있고요. 또 이 가나안 족속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 뭐 동맹이라든지 조약 등들이 있어서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땅들이 참 많죠. 화면에 보면 이제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점령한 땅들이고요. 그러지 못한 땅들이 저 지중해 쪽으로 되어 있어서 뭐 에그론이란 블레셋, 뭐또 무깃도 뭐 이런 땅들도 있고요. 또 위로 보면은 북쪽으로 보면 하솔, 또 모압, 암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히는 민족들이 블레셋, 모압, 암몬, 이런 땅들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벌하셨죠. 그래서 이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도록 이스라엘에게 하신 책망이 2장 1절부터 2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네.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 34장에서도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러 민족들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고 하죠. 왜? 올무가 될까 하여서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이 우상 아세라상을 찍어서 절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두었을 때 그들의 올무가 되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한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느껴서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임이라고 하고요. 이 복임의 뜻은 우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에 진노하시고 그들을 벌하시죠. 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죽자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세대, 그 세대를 우리가 다른 세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 말씀할 때도 이 사사기 2장 말씀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의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신들을 따라 섬겼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근의 대적들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어 침략과 노략을 당하게 하시죠. 이 이스라엘이 배교한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그들 주위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어서 언약을 맺게 하셨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지 못하는 것, 그것까지 두 가지죠. 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들과 왕래했죠. 뭐 혼인 등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교류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문명이 상대적으로 우월해 보이는 아주 매혹적이고 실질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속 문화였죠.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알은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신입니다. 그래서 태풍이나 날씨를 관장하는 신으로 이 곡물, 그러니까 이 농경 사회에 작물을 추수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 상당한 이 열매와 이 비옥한 어떻게 보면은 어, 이 풍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이었고요. 또 아세라 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산의 신이죠. 그래서 이 아스타롯이라고 하는데 이 풍요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이 이제 아스타롯이고 이 아세라는 최고 가나안에서 이제 최고의 신으로 여겨지던 엘의 배우자이자 바알을 포함한 여러 신들의 어머니입니다. 네, 그래서 뭐 바알, 아세라, 또 아스타롯 등등 이 여러 이 풍요로움과 다산과 또 이들이 가진 기본적인 우상에 대한 그들의 이 종교적 행위는 또 성적인 행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슬피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 패역한 행위를 그치지 않았죠. 하나님은 이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셨으나 그들은 사사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타락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방 민족들을 이스라엘 중에 두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이자 시험이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한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자 불순종의 어떤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고 혼인하며 왕래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자 시험이기도 한 것이죠. 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내용들, 우리가 또 내일부터도 이제 사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면서도 이 그들의 어떤 타락의 역사, 예,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며 이 타락한 근본적인 원인은 여지를 남겨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것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이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죄악은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채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죄악을 통달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와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오늘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고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 세상의 보기 좋은 것들, 탐스럽고 우리가 즐기기 좋아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대체하고 그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안에 죄악된 것들이 다시금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그 죄악의 여지를 남기시지 마시고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감격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공고하고 지친 마음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손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한 손으로는 죄악과 싸울 수 있는 무너진 성벽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죄악과 싸우며